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마지막 절부터 32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협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뜻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신명기 통독이 마쳐지고요. 내일부터 여호수아 본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잔치를 제시하고 있었죠. 한 가지는 노래였습니다. 입에 담겨있고 마음에 담겨있는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책이었죠. 율법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록 앞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모세는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40년의 광야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다시 상기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었는데요.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가? 모세는 또 오늘 32장에서 노래 가운데 자신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백성들이죠. 사실은 모세가 가장 어른이고 모세가 가장 나이가 많고 모세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모세가 쏟아놓고 있는데 나의 반석이 되셨다. 그분이 하신 일은 완전한 것들을 뿐이다.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왔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 왔습니까? 늘 원망했죠. 늘 불평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못된 말을 내뱉었던 백성들이었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마치 대지 위에 모든 식물 위에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변함이 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 같은 그들의 악행을 수없이 지켜보고
또 중보하면서 중재했던 모세는 이런 그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사에 폐역하고 삐뚤어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배임망덕한 그런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지며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어저께는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면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인데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모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기업이로다. 어떤 기업이라고요? 택하신 기업, 선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전혀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종노릇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선택하시고 그저 백성 삼으신 것.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조건 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가 12월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곧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며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 선택하심을 기억하라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그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곳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 40년을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요, 마치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 독수리와 같이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 엎는 그런 독수리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모세는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새로 사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새로 사 입거나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신지도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지나갔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살펴본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사방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당할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가나안 땅까지 얻게 되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높은 곳은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요단 서편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높은 곳이 없는 거죠. 요단 동편의 그 바산 골란이라고 불려지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목도하며 지금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그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두 지파 반이 갖기로 하였죠.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 들어가지 않고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셨죠. 이 높은 곳은 사실은 저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서 끊임없이 물이 샘솟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누가 봐도 정말 비옥하고 누가 봐도 잘 살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너희가 누리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땅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이 땅에 꿀을 거두게 하시고 기름을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땅에서 소와 양의 젖을 먹게 하실 정도로 풍요롭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도 주셨다. 그런가 하면 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없이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며 잊지 말라. 모세는 당부하며 이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시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심한 손길로 그들의 의복도 신발도 그들의 건강도 지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지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세는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많고요, 또 아쉬운 것도 많고요,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안에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돌보시는,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또 만세전에 영원토록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